오늘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세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요즘에는 또 자녀들 집으로 부모들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로, 광주로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주셨는데, 이 추석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또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추석인데 무슨 설교를 할까요? 어떤 것에 관해 설교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가 가정과 교회 생활, 이왕 가정 속에 축복이 넘쳐서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또 교회 생활하는데 억지로 교회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주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된 가정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덕목 세 가지,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 행복한 고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덕목.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바에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을 닮지 않은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 생활을 쭉 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닮지 않은 자녀들. 며칠 전에 이제 사위가 왔어요. 또 인사드린다고 와서 사위한테 물어봤어요. 자네 와이프가 좀 어때? 어떻게 생각해? 누굴 많이 닮았어? 그랬더니 한참 어떻게 하면 아버님 상처 안 줄까 생각하다가 한다는 말이, 어머님을 닮아가지고 얼굴이 예뻐서 좋긴 한데요, 가끔가다 아버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났어. 가로 속에 아버님처럼 굉장히 냉정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들었든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닮다는 말, 거기에 제가 만족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닮아야지 누굴 닮아야 됩니까? 아내를 닮아야지, 우리 부모를 닮아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 닮지 않은, 전혀 하나님 닮지 않은, 그래도 하나님 자녀일 수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도 사람을 판단하실 때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이후에 심판하시는데,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죽은 이후에 판단하시는데, 너희들 인생들이 뭘 얼마나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겠느냐. 그러니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속성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둠에 감추인 것들, 인간이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다 숨기고 감추고 위선적으로 다 은밀하게 하고, 그 모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칭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래요. 아주 시시하게 여겨지는 작은 일에 충성한 것까지 하나님이 칭찬하신 하나님. 칭찬을 통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물에서 세례를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다 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지상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정말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환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맡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사역하는 도중에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일을 마치신 후에는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상급을 주십니다. 칭찬을 통해 격려하시고 칭찬을 통해 높여주시고 칭찬을 통해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칭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 자녀들을, 다른 교인들을 칭찬을 통해 인정하고 칭찬을 통해 격려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칭찬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을 닮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하기를 힘쓸 때 비로소 우리의 아버지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반대로요, 어린아이들은 칭찬할 줄 모르더라고요. 3살짜리 아이가 자기 동생 2살짜리 애를 칭찬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이에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칭찬할 줄 몰라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칭찬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러면 성경도 많이 외우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높아지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성숙한 사람이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할 줄 몰라요. 남을 칭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면 자기가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렇게 느껴져요.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칭찬 한마디 못하고 살아가는 부모도 있고 칭찬 한마디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을 격려하거나 세워주거나 인정하거나 칭찬하는 것을 못해요. 대신에 남을 지적하는 거에는 명수예요. 고쳐주려고 하는 것에는 대가예요.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지나치면 비난이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자기만 옳아요. 자기만 내가 옳다라는 건 말은 표현 안 해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방법이 최고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철학이. 또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직분을 갖게 되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면 이제는 자기 신앙 스타일이, 자기의 봉사하는 방법이 최고예요. 자신의 신앙 경험이, 자신의 성령 체험이 기준이 돼버려요. 나와는 다를 수 있다는 이 다양성을 인정을 못해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만 있지 나와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제로냐 백이냐, 흑이냐 백이냐, 흑백 논리가 쫙, 제로에서부터 0에서부터 100까지는 99가지나 되는 무진장한 다양성이 있는데 다양성을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 칭찬, 내 기준이에요. 은혜 받으면 꼭 나와 같아야 돼. 이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칭찬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 못하는 애기들이더라도 애기 예쁘다, 너 이렇게 예쁘냐,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니 너무 똑똑하겠다. 그러면 애기들도 알아요. 말 못하는 아기들도 자기를 이뻐하는 걸 안다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어르신들도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아버님,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밑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장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전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씀하셨던 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박혀 있는지 몰라요. 전 그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었어요. 이런 칭찬 한번 들어봐요, 자식들로부터. 그럼 내가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다, 인생의 성적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 어머니들도 칭찬이 필요한 어른들이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물론 칭찬이 필요하지만,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그렇죠. 식구 중에서 누가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제가 선교사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재밌는 게 없어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어요. 잉글리시 코커스 파니엘이라고 사냥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여기에 날아가는 참새도 막 잡을 정도로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똥을 좀 가리게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제가 좀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이상하면 이렇게 손짓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주둥이를 때리기도 하고, 내가 명령해야 먹도록 하려고 웨이트, 그러면 그 미국 사람한테 사가지고 영어만 알아들어. 웨이트, 그럼 음식이 딱 있어도 안 먹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몇 대 때렸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몇 대 때리니까 강아지가, 우리 아이들이 나오면 막 그냥 꼬리치면서 달려가는데 내가 딱 나오면 슬금슬금 피해요. 이게 칭찬을 누가 해주느냐, 이걸 다 알더라고요. 사람도 그래요. 지도자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머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도자들에겐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따르는 지도자가 있고, 사람을 쫓아내는 지도자가 있어요. 사람이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분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 지도력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자꾸 꼬여요. 자꾸 몰려들어요.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일하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가능한, 어쩔 수 없어 같이 있지만 가능한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지도자들도요, 칭찬을 잘하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사람들이 따라요. 함께 있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나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일을 잘하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바라봐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실수를 한번 하면, 일을 잘못하면 여지없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평소에 그냥 뭐 별 칭찬 없이 잘 먹다가 국이 너무 짜워. 이걸 국이라고 했어 그래? 부인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여지없이 그 실수를 지적하는 남편도 있더라고요. 또 아니면 부인이 좀 피곤하고 지쳤어요. 근데 남편이 그날따라 힘들다고 반찬 쓰레기도 안 갖다 버려. 당신이 그럼 그렇지 항상 언제 쓰레기 갖다 버려둔 적 있어? 옆집 남편 봐라, 옆집 남편. 그래서 남의 편이에요. 평소에 잘 갖다 버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한번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지적하는. 지금 우리 가정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이 실수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적하면 아주 순수한 의도죠. 변화시켜 주려고. 지적하면 또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조심해요. 그러다 보면 또 실수를 더 많이 해요.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과는 관계만 나빠져요. 왜? 감정의 문제가 되거든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적해도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 자기가 예배 잘못 드려놓고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 책임이 동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생에 대한 분노가 한번 봐라, 이제 내가 한번 손봐주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경고하시죠. 너 네 마음을 다스려라. 지적해줬는데도 가인은 그냥 살인을 해버리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교사들 보세요.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적했는데, 죄를 지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던가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인간의 부패한 심성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패한 성품으로 인해서 누가 자기를 지적하면 그래 고쳐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되받아쳐요. 너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죄를 경고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그것도 너무 자주 하면 이제 교회가 비난의 영성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요. 왜 다르느냐? 성령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좀 교회 안에서도 좀 못하고 실수하고 가정에서도 그래도 좀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난 네가 자랑스럽다. 말 한마디라도 칭찬하고 좋게 말해주면, 그 인정해주면 변화되기 시작해요. 더 잘해보려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 정조를 팔아버릴까지 했어요. 내 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에게 뺏겼잖아요, 자기 아내를. 가정이 파괴되기 직전까지 가서 하나님이 비상 간섭을 하셔서 그 가정을 보호하셨지만, 또 아들을 준다고 그랬으면 좀 느긋이 기다려야지.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실수투성이 죄 많이 지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 의로 여기셔.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봐준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신다는 뜻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그게 우리 복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처럼 더럽고 추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처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모른 척 해주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변화는 은혜에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거 하나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죠. 칭찬할 게 하나도 없대.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그 기드온은 겁이 많아가지고 블레셋이 매일 침공해서 추수 때만 되면 밀 이삭 추수한 거를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밀을 추수해가지고 몰래 어디를 들어가냐면 포도즙 틀에 들어가요. 거기 가서 포도들을 막 밟고 포도주를 만드는 곳인데, 몰래 들어가서 겁이 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타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그래요. 큰 용사여. 용사는 무슨 용사예요? 비겁하게 겁이 많아가지고 거기 숨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똑같아요. 변덕이 죽을 듯 하던 시몬,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툭 튀어나가서 자랑하고 교만이 가득한, 또 혈기가 가득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그래요. 큰 베드로, 반석,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육중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요. 주님과 하나님이 칭찬하신 방법은 현실 모습을 보고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현재의 모습은 형편없지만 미래를 보신 거예요.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잠재력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보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들. 내가 이 자녀에게 공부는 지지리도 못해도 이 녀석 발가락 하나는 잘 놀려. 그 축구를 잘해요. 너는 진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겠다.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미래를 보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거든요. 칭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보여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기다려져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 칭찬을,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가 칭찬해 주길 바라세요. 우리의 칭찬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이 찬양이 주님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 솜씨 멋있네요. 심려 막측하나이다. 다 찬양, 시편 전체가 찬양이잖아요. 감사가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가 칭찬하는 거라고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한 일 다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 내가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는 고통스럽고 뜻은 모르겠지만,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 칭찬하면, 감사하면 감사할 것거리들이 자꾸 생겨요.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겨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감사할 거리들이 자꾸 생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고 그런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찬양하라. 하나님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칭찬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식구들에게 서로 칭찬을 많이 하면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앞뒤를 둘러싸시고, 우리 두 번째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했던 거 있죠. 하나님이 너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너를 안수하고 계신다. 이게 시편 139편 5절과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야,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가는 그곳이, 장소가 넌 축복된 장소로 바뀔 거야. 누가 너를 만나도 너는 너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그래서 너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무엇을 해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게 칭찬이고 미래를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걸 다 자녀들에게 자꾸 적용해서 말을 해보세요. 칭찬을 해보세요.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요. 참 좋아 보이시네요.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요. 그런데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넥타이 참 멋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 넥타이 참 멋있습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아침 식사 같이 하다가 목사님 자꾸 늙어가시는 것 같아서 뭘 이렇게 격려할 게 뭐 없을까 그러다가 넥타이를 칭찬했어요. 목사님 넥타이 참 좋아 보이네. 이거 새로 사셨어요? 줄까? 그리고 풀으시더라고. 두 분 참 다정하게 보이십니다. 집사님 부부는요, 우리 교회의 가장 행복한 부부의 표상이에요. 집사님, 장로님 보기만 해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을 통해서 세워주고, 이거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의 봉사고 섬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00년 동안의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서 그런지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칭찬해요? 칭찬 한마디 없이 사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머니가 어떻게 칭찬하느냐, 이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말로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을 훈련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여튼 칭찬은 자기 이기중심주의를 극복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닮는 자녀들이 많이 생기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고향이 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이웃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자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랑을 좀 많이 하세요. 돈 10,000원 내고라도 나 지금부터 내 자식 자랑하겠다. 왜요? 자랑할 거리를 자식들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을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냐면 이방인인데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인들,
피식민지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할 정도로, 그래서 고넬료가 로마로 전근 갔을 때 발령받아서 거기서부터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죠.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죠. 칭찬받고 칭찬하는 이 두 가지는 행복한 교회 생활, 또 천국 같은 가정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또 사회 생활을 위해서 인간관계 지혜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5절 보면, 오늘 본문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칭찬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주고 막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세를 그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나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내용은 사람들은 좋은 것만 막 그냥 은혜롭다 축복받아라 이런 얘기만 좋아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 그걸 구걸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설교 잘한다는 칭찬 받으려고 구걸을 할 정도로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 칭찬 듣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사람의 칭찬도 들어야 합니다.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칭찬 들어야 되죠. 다윗을 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셨으면 그랬을까. 저는 욥 같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싶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어전 회의를 하시는데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천사장들이 다 참석했어요. 그 중에 루시퍼 사탄도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아, 너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그는 순전한 자다 그래요. 사탄이 누가 물어봤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욥을 막 너무 기뻐하셔서 너무 욥을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까지 욥을 자랑했던 이 욥의 신앙.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칭찬이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세 가지, 우선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칭찬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에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또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사회생활이 보람되고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